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유대계의 루마니아인 리처드 번브란트 목사님, 그는 루마니아의 공산당 치하에서 무려 14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있는데 그 하루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번에 있나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는 1년 365일 동안에 매일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끝끝내 지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 항로에서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 파선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또 한 번의 커다란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장인 라반과 헤어져서 고향을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서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과의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내 또 다른 공포가 밀려 들어왔어요. 그것은 장인 라반보다 아마 더 쌍불을 켜고 자신을 죽이려고들 형 에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아마 암담했을 것입니다. 이때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들을 알아보면서 여호와의 군대구나 하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과는 반대 방향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 정처 없는 길목에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곳,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른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그 노래 가운데 희망가라는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말 가운데에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라는 가사말이 나옵니다. 이풍진 세상, 즉 어지럽고 편편치 않은 세상을 만나서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살아가면서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조차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런 가사말이죠. 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것은 뭘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계시고 가는 곳곳마다 365일 여호와의 군대가 내 앞서 가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집 베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험한 항로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공포를 만났을 때 이곳이 여호와의 집 베델이고 이곳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놓고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특기 잔꾀를 또 부리게 됩니다. 먼저는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형이 어떤가 하고 파악에 나섭니다. 3절 말씀,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형이 어떤가 그리고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못난 아우라는 뜻이겠죠. 형 앞에 납죽 엎드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서 내가 이만큼 재산도 제법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 나를 너그럽게 좀 받아주세요. 내게 은총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잔꾀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에서의 분노의 모습이지요. 6절 말씀,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화가 난 에서가 뭘 하고 하고는 일어나서 400명 부하를 끌고 지금 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절망이죠. 이제 급하게 또 다른 꾀를 냅니다. 7절 말씀.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소위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양쪽 2패로 나누어서 자기의 일행과 그리고 자기의 재산인 짐승들의 일행과
두 편을 나누어서 형이 어느 쪽을 치고 올까? 욕심 사납게 아마 물질의 욕심이 나와서 양떼나 소떼를 치러 오면은 내가 얼른 그걸 보고 다른 쪽에 있다가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꾀가 약지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 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디 제 형의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에요.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행동해야 했었는데 야곱은 먼저 실컷 자기 생각할 거 다 생각해 놓고 불일 잔꾀 다 부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잘못된 순서를 밟습니다. 자기가 먼저 땅이 꺼지라 걱정할 거 다 합니다. 생각할 거 다 해요. 만나볼 사람 다 만나봐요. 불일 잔꾀 다 부려보고 불일 힘자랑 다 해보고 비리한 수법과 수단을 다 써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 우리의 악몽을 극복하는 신앙인의 길입니다. 유대인으로 독일 수용소에 살아나와서 사랑과 용서와 믿음을 설파한 고리대쁨 여사가 하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미래가 미스터리죠. 불확실하죠. 그러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9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야곱은 뭘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베델의 꿈속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2절 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위기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 악몽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걱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 그가 기도하면서 뭘 기억해내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날랑 이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이 순간 보니까 두 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만났을 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에베네셀,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걱정 속에 있지만, 근심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은총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오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25절 말씀에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게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겠다고 하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하십니까? 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도에 허우적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합니다. 파선을 당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365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지난날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늘 저희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걱정거리는 항상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처럼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악몽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